6월항쟁 28주년입니다. 지난 6월 1일 교회는 홍보주의를 보냈습니다. 홍보주일에 교회는 교황담화를 발표하고 교회의 입장을 세상에 알리고 신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저는 올해 홍보주일 담화문을 읽어내려가는 중에 어떤 짧은 문장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교황님은 홍보주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만약 거리로 나와 상처 입은 교회와 자기 안에 갇혀 병든 교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분명히 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교황님은 이미 복음의 기쁨에서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자기 안위만을 신경 쓰고 폐쇄적이며 건강하지 못한 교회보다는 거리로 나와 다치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교회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홍보주일 담화에서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라는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담화를 읽으면서 교황님은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머무르지만 말고 거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교황님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주일 담화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사회적 역할, 사회 복음화에 나서라는 간절한 당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참된 만남의 문화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황님께서 언급하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이라는 문장을 보고 복음의 기쁨이 떠올랐습니다.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거리에 나와서 상처 입은 교회를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기쁨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교황님은 다시 홍보주일 담화에서 재차 언급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거리에 나가서 다치고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런 문화가 우리 신앙인들이 창조해야 할 참된 문화라고 교황님은 판단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28년 전 6월 항쟁의 거리가 떠올랐고 명동성당이 생각났습니다. 28년 전 6월 항쟁 당시 교회는 거리에 있었고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시민들과의 참된 만남이었습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상처받았고 광주 압살로 광주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은 권력에 기꺼이 맞서 싸웠습니다. 시민과 학생들도 남영동 경찰 고문실로 끌고 가 죽이기까지 했던 독재 권력과 그 하수인인 경찰과 싸웠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시민들은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 그 대리인들, 그리고 독재자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공권력을 가장한 폭력 경찰들과 저항하고 싸웠습니다. 거리의 교회는 이미 28년 전 6월 항쟁 당시 존재했습니다. 여기 강정도 거리의 교회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나 독재자는 같습니다. 독재자의 얼굴이 바뀌었으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고문하고 죽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죽이는 것보다 더 영악하게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지 모릅니다. 과거의 독재자들은 독재를 숨길 만큼 똑똑하지 못했으나 지금의 독재자들은 교묘하고 교활함이 매우 심화되었고 세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독재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에 새누리당에 한 표를 줬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의 결과는 백성이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점이 바로 더욱 교묘해지고 교활하고 치밀해진 독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처럼 시대가 바뀌고 얼굴이 바뀌었으나 변하지 않는 독재의 본질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곁을 배회하면서 우리들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강정도 시민들이 피땀 흘려서 세금으로 바친 돈을 개발 사업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보 사업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고 만들고 있다는 면에서 권력의 본질, 독재의 본질을 생생하게 알 수 있는 현장입니다. 이처럼 나날이 더 치밀해지는 독재의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교회와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 가만히 있지 말고 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집에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므로 가서 하늘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앓는 이를 고쳐주고 죽은 이를 일으켜주려고 하면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 앓는 이를 고쳐주고 죽은 이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어서 갈 때에는 이것저것 가지지 말고 빈손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다만 평화를 위해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자신의 울타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길거리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일구러 나가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아직도 내 집 문밖거리와 교회의 문밖거리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이 곧 정의가 되어버린 사회입니다. 성공하기만 하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굴절된 세상입니다. 불법적으로 탄생한 정치 권력이 나라를 통치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라는 손깍지를 받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신앙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문 밖에 나아가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의 신변도 안정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삶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그분의 삶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오늘 복음은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십자가만을 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십자가 말고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풍요와 어떤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명예를 즐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오늘 복음의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요청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지니고 가라, 오직 평화만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이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굳건하고 지속적인 연대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분께는 자녀된 마음으로 용기와 지혜를 청하는 깊은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들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으로 거짓 세력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저항 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선의의 이웃들과 손잡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적 삶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복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험당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복음의 요청을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과연 우리는 그분의 제자인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인지 우리의 실천에서 드러날 것입니다.